오늘 이제 8장 다 할 건데요. 성경에는 이제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는데, 성경 족보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복잡해요. 예, 성경의 족보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려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의 족보가 아니다. 그럼 이 족보는 뭐냐면,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쓴 거고, 두 번째, 그 창세기 때 기록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후손은 아담이다라는 목적,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전달하려고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족보랑은 느낌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는 목적이 있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고, 우리 족보는 그냥 목적이 없죠. 그냥 누가 누구라고 쭉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는 사실 어렵지가 않죠.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족보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어쩔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할 때 이게 뭐 100년, 200년 뛸 때도 있어요. 꼭 그 자식을 안 낳고 그 손자, 증손자 이렇게 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여기를 봐도 좀 똑같은 족보인데 어떨 때 이름이 다르기도 하고, 뭐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의미가 이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은 지금 다윗 왕조의 계보를 보여주는 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다윗 왕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1장은 뭐냐면, 1장은, 아담에서부터 야곱까지의 족보가 1장에 나와요. 아담에서 야곱의 족보가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부터 다윗의 족보가 2장에 나옵니다. 야곱부터 다윗의 족보가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는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족보가 3장에 나와요. 다윗부터 포로기까지가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까지, 어저께까지 했던 4장부터 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그러다가 8장에 나오는데 어제 7장에 했던 7장 6절부터 보십시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과 세 사람이며 나왔잖아요. 7장 6절에 쭉 이제 베냐민 지파에 나오잖아요. 8장에 또 8장 1절에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그렇죠? 그러니까 7장 6절에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과, 그러면 8장 1절은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달라요 벌써.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족보가 아주, 족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계산하려고 그러고, 몇 대다 그러고, 이러려면은, 혼미 상태에 빠져버려요, 혼미 상태. 그런데다가 또 이제, 뭡니까? 그런데다가, 7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족보를 살펴본 게 7장이거든요. 그런데 8장에 갑자기 또 베냐민이 나와요. 다 살폈는데. 다 살폈잖아요, 7장에. 근데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가 8장에 쭉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 중에 제일 자세히 다루는 것이 유다 지파 족보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족보를 제일 많이 다스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의 뭡니까? 족보의 최고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초대왕 사울이죠. 초대왕 사울이였기 때문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복귀할 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복귀할 때, 제일 포로 복귀 이후에 유다 지파 그 다음으로 제일 영향력이 큰 지파가 베냐민 지파일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이제 별걸 없었는데 그냥 사울이라는 슈퍼 엘리트를 뽑아내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주 호전적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싸움을 하고 그래서 다른 외적들을 침입하는데도 또 일조를 했지만 또 전 이스라엘 상대로 베냐민 지파 혼자서 싸우다가 멸절 당할 뻔했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아주 호전적입니다. 호전적이에요. 제가 옛날에 수양관에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진돗개를. 근데 이 진돗개가 나는 사람들이 진돗개가 용맹하고 그런다고 막 계속 그러는데 이 진돗개가 맨날 나를 보고 엄청 짖어대요. 맨날 보는데.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맨날 보는데 저놈은 왜 나를 이렇게 짖어대냐. 그래가지고 돌을 듣는 척 했죠. 돌을 들어서 확 던지는 척. 던지지는 않고 던지는 척 하면은 똥개들은 싹 도망가거든요. 근데 얘는 드니까 더 막 이렇게 더 크게 짖더라고요. 와, 그 진돗개는 다르구나라고 했는데 에이 그래도 돌을 든 척해서 때리는 척 하는데 얼마나 짖어대고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는지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줄이 돌을 들고 있는데 근데 그놈이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똥개는 딱 돌을 들면 꼬리 내리고 들어가거든요. 진돗개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진돗개인지 잡종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참 진돗개가 꼭 잡종처럼 그 수양관에 와 있다는 것도 좀 믿겨지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개가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경험했던 그런 똥개들과는 전혀 파이트 넘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러고가 보통 개들은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것처럼 특정한 민족들에게는 호전적인 싸움의 기술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게 호전적인 성향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 그렇다니까요. 꼭 진돗개와 같은 아주 호전성이 강한. 그래서 숫자가 적어도 달라붙어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완전히 멸절을 당할 뻔했다니까. 거의 다 죽고 나중에 남자 몇 명 남았어요.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죽여버렸어요. 전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 남자 600명을 남기고 싹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터면 얘네들이 이성을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이성을 찾지 못하고 끝까지 살육을 해버렸으면 베냐민은 멸절당했을 거예요. 근데 살육을 하다가 한 600명 남긴 때쯤에 번쩍 정신이 있는 거죠. 야, 얘네들도 하나님이 내려준 지파인데 이렇게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나중에 죽이질 않고 보존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살아난 거죠.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가 포로 복귀 이후에는 전체 이스라엘에서 유다 다음으로 영향력을 강하게 포로기 이후부터는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역대기를 쓴 저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누구예요? 에스라가 포로기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 학사로 인해서 그 나라가 단단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슈퍼스타 느헤미야 에스라예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슈퍼스타는 느헤미야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포로기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를 에스라가 착착착 쓰면서 어때요? 8장에 걸쳐서 에스라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쓴 예입니다. 좀 어떻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28절까지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인데 이 1절부터 28절까지의 핵심적인 인물은 에훗입니다. 에훗. 이 에훗이 이제 1절부터 28절까지의 족보의 가장 중심적인 사람인데요. 이 에훗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압왕 에글론이라고 있어요. 모압왕 에글론이라고 있는데 사사기서에 이 몸집이 뚱뚱한 모압왕 에글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압왕 에글론이 있는데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예요. 왼손잡이 사사. 왼손잡이 사사는 그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왼손을 썼다라는 개념보다는
오른손이 곤배팔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른손이 곤배팔이다. 그러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옳지 않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적인 손상이 가버리면 아예 써주지도 않아요. 다리가 절거나 손이 그렇게 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 변명이라지만 원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손의 불능 또는 오른손의 곤배팔 또는 오른손이 힘이 없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곤배팔 정도 봅니다. 근데 그가 어때요? 그가 모압 왕 에글론한테 가면서 그 이스라엘에서 거둬온 돈들을 바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 입장에서는 곤배팔 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항상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에훗이 가게 되고 돈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면도 주고 이러니까 에훗을 좋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에훗이 어떻게 찔러주겠어요? 오른쪽 다리에다가 한 30cm 되는 한자가 된 정도 되는 칼을 딱 오른쪽 다리에다가 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 다리 속에다 끼고 들어오는데 보통 옛날은 칼을 어디다가 둡니까? 왼쪽 허리다 치잖아요. 왼쪽 허리에다가 오른쪽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러 갈 때 에훗이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오른쪽 다리 밑에다가 딱 칼을 껴놓으니까 전혀 몰랐죠. 그럴 때 에훗이 에글론한테 진이할 얘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칼로 배를 툭 찔러가지고 그냥 억도 못 내고 소리 억도 못 내고 그냥 죽인 사건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상관부 오늘 8장 1절부터 28절까지가 그 에훗을 중심으로 한 그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앞에 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8절까지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여자 둘이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게 누구냐면 8절부터 10절까지의 여기입니다. 8절 10절까지 사하라임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사람 두 아내 후신과 바리아를 내어 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간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들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두 번째 아내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방 여인 호데스입니다. 호데스 9절 그 아내 호데스 그 다음에 11장은 진짜 아내입니다. 또 그 아내 후심이며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를 낳았다. 쭉 이제 11장 이하는 이제 후심의 아들들이거든요. 후심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생소하죠. 호데스의 아들들이 8절에서 10절이고 11절 이하는 후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8절 가보십시오.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어보낸 후에 그러니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후심이하고 바아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를 버려버립니다. 이 남자가 보낸 후에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여인 후데스를 이렇게 자기 뭡니까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11절 이하에 나오는 후심이 진짜 건초고 이 후심은 경건한 여자예요. 근데 이 경건한 여자를 이 남자 사하라임이 너 나가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 모압 땅에 가서 이방 여인 호데스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이제 11절 이하의 그 족보에 보면은 그 후심의 자녀들이 쭉 나오는데 그 후심의 자녀들이 나중에 사사기 때 아주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만든 경건한 여자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만든 일을 결정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호데스의 아들들은 모압 여인 아들들은 아주 불경건한 자로 이스라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나온 사건이 역대상 28절까지 안쪽에 두 여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경건한 자가 그 경건한 장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에서 경건한 여인에 의해서 교육받은 자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아주 유용한 사람이 되었고,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경건치 못한 장소에서 경건치 못한 여인이 낳은 아들들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도 보면은요, 저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은 교회는 정말 똑똑한 인물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모든 일들은 똑똑한 인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자발적인 헌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전체를 봐도 그렇게 똑똑할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봐보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똑똑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이런 데가 엄청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항상 교사들한테도 말하지만 학력 인플레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초등학교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전교에서 몇 등, 1, 2등 하는 애들이 꼭 교대를 가가지고 그런 애들이 선생이 돼야 될 이유는 없어요. 초등학교 정도 선생이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학력 인플레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여기 여러분들 동네 의사들 봐봐요. 전교 1등에도 의대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전교 1등에 들어오려는데 그 중에 90% 대다수 동네에서 의원하면서 해봐 이렇게 그거는 그래서 의사도 그렇게 전교에서 1, 2등 하고 그런 애들이 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학력 인플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반에서 한 1등 정도, 전교에서 한 20, 30등 정도, 그래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보편적인 동네 의사들이에요. 보편적으로.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교대 갈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뭡니까? 과학을 하든지 아주 창조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는 게 더 낫지.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그런 데 가지만 마찬가지로 이 교계 일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일 필요가 없어요. 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깊은 신학을 가져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과 기독교와 교회는 누가 끌고 가냐 그러면은 헌신된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의 지성이 엘리트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되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교회를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헌신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그래도 저는 1도 안 기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 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 특별히 다른 분도 우리 교회는 많이 그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자녀가 헌신되고 주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출세했다. 그냥 겉으로만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예요. 축하드립니다. 속마음은 그래서요. 그 사람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건데요? 자기가 1등 했어요. 전교 1등 했습니다. 좋은 대学갔어요. 그럼 자기 개인의 일신의 성공이죠. 일신의 성공을 제가 뭐하러 칭찬해 줍니까?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가 헌신하고, 그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가 기도하는데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당연히 칭찬받고, 당연히 존중받고, 그 개인이 혹시라도 좋은 대학을 못 갔을지라도, 혹시라도 좋은데 시집장가를 못 갔을지라도, 그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훨씬 더 우대를 받아야 돼요.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개인이 좋은데 막 취업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니까 출세시가 잘 축하합니다 정도죠. 여러분, 그래서요, 좋은 신앙인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경건치 못한 자의 부모가 경건치 못한 자녀를 낳았을 때 이스라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게 지금 8절,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족보는 목적 지향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보는 그냥 사실을 열거하는 게 아니라 이 족보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게 무엇이다 라고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족보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합니다. 헌신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가 설령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싸움을 잘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주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들 별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정말 의대를 갔다. 예? 법대를 가서 변호사가 됐다. 그건 끝이에요. 뭐 별거 있나요? 뭐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막 하늘처럼 보이니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의느님,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과 또 동급 의느님 막 그러는데 아이고야. 동네에서 이러는데 뭘 의느님은 그 정도의 인생 살아가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막말로 의사 선생님하고 요즘은 계속 호떡 파는 사람하고 월 수입이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 호떡이 포함되잖아요. 호떡도 가끔 입을 봐야 되거든요. 팥이 잘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너무 좋아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정직하고 자녀들이 인성이 좋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 왜 최고인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제는 우리가 20세기 때 공부 잘해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직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는 네이버에 다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때는 뭔가 지식을 많이 갖고 온 사람 이야기하다가 1800 몇 년도에 뭐가 나고 1800 몇 년도에 뭐가 나고 막 그렇게 연도, 지식 가르쳐가지고 그때는 20세기 이거였잖아요. 지금은 앉아서 네이버 쭉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21세기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똑똑한 시대가 끝나고 21세기는 어떤 사람이 뜨냐면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사람이 뜨는 거예요. 많은 사람 끌어모을.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훌륭한 의사보다 인기 있는 유튜버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더 쉽고, 더 재미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고, 사람만 끌어모으면 모든 기술이나 지식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만 끌어모으면 지식과 그 지식을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기술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끌어모으느냐? 덕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지식 있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지식 있는 사람이 끌려가요. 그러면 그 지식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덕이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공부 잘해 좋다? 물론 좋죠, 공부 잘하면. 근데 저는 확실하게 주장이 뭐냐면 공부 잘하면 중위권은 살아간다라고 봐요. 중위권은.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최하위권은 떨어질 일 별로 없고 중위권은 무슨 말이에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근데 진짜 대박은 누구예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끌려갈 때 그 사람이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공부 못해도 돼요. 왜?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니까. 유튜브 찾아. 요즘에 저는 우리 옛날에 처음에 결혼식 때 결혼하고 나서 우리 누가 사줬어요. 어머니 사줬어요. 누가 사줬는지 모르겠어요. 요리책 사줬어요. 그 전부 다 보지도 않고 이사가 다 버렸어요. 왜? 레시피가 100종이나 다 말해줬거든. 100종이나 들어보면 우리 아내가 똑똑똑똑똑 하고 이사 가고 딱 하면 100종을 보면서 똑똑똑 하고 있어요. 더 맛있어? 어머니가 사준 책 그보다. 여러분 이제는 지식이나 이런 노하우나 비밀은 다 오픈돼 버린 상태예요. 다 오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지식이 있고 뛰어난 것 좋아요. 근데 그것은 그저 그래요.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자녀들이 정직하고 덕이 있고 사람과 잘 어울리고 화평하고 이런 사람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족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견해라.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현격한 공을 세웠느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못했느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지금 상관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29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사울 왕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뭐예요? 에훗 족보도 누구고? 에훗 족보도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사울 왕족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9절 40절까지 사울 왕의 족보인데, 사울 왕의 족보 중에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29절부터 33절까지는 사울의 족보. 그 다음에 34절부터 40절까지는 사울 이후에 요나단의 족보예요. 요나단. 요나단이 누굴지 아시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기가 뭐냐면 사울의 족보를 그냥 지나가면 돼요. 중요한点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34절에서 40절까지의 요나단의 족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진짜 목적은 뭐냐 그러면 사울이 완전히 멸절해버려요. 사울의 족보가 완전히 멸절해버립니다. 완전히 멸절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완전히 멸절하는데 왜? 사울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전쟁 다 전사해버리잖아요. 다 전사하는데 그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의 족보인 거예요. 사실은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의 족보가 이제 34절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리바알은 여러분 누구냐 그러면요, 다윗이 왕조를 딱 차지할 때, 다윗이 그 요나단과 약속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아직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이미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요 녀석이 다윗 녀석이 왕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왕이 됐습니다. 이미 이 사람, 사울은 왜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가 되는 걸 그렇게 싫어했냐 그러면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는 성씨를 따라서 세습되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 나의 왕권이 가야 되는데 이 다윗에게 왕권이 가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이 철없는 요나단 아들이 그 다윗이랑 친하네. 그 다윗은 사실 너의 평생 라이벌이고 평생 너를 지배할 왕인데, 그러니까 이 사울 보고 철딱성이 없는 놈아. 그게 사울이 요나단의 마음이에요. 요나단 보고 아유 철딱성이 없는 놈아. 그 인간은 너를 결국은 해치고 왕이 될 놈이야. 이게 이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을 끈끈하게 사유주나. 근데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될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을 숨어서 보낼 때 딱 요나단이 다윗한테 그럽니다. 네가 왕이 되거든 내 아들들 잡고 살펴달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전부 다 사울의 자손들은 다 멸절을 당합니다. 멸절을 당하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쭉 살펴보고 야 사울의 후손이 있는지 살펴봐. 사울의 후손이 살펴봐 그랬더니 한 명 무리바알이라는 청년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무리바알은 다리를 절고 있는 불구자였어요. 불구자였다. 그런데 어느 곳에 구석의 촌에서 악덕 기업가 밑에서 아주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무리바알을 발굴해가지고 다윗이 탁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왕의 상에서 먹여줍니다. 그래서 그 무리바알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 게 34절 이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지금 역대상 지금 8장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울의 족보는 완전히 끊겼다. 끊겼는데 무리바알이라는 자 하나 때문에 다시 확 살아난 거예요. 근데 무리바알의 자손들이 확 살아나면서 뭐 합니까? 바벨론 포로 복귀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그 불구자 무리바알의 후손들로부터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 지금 34절에서 40절이 지금 결국 8장에서의 핵심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방 여인과 경건한 여인
자손들이 어떻게 다루든지가 포인트고, 그 이제 후반부에는 누가 포인트냐면 무리빨이 포인트인데, 이 무리빨을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런 의무감이 없었는데, 아무런 의미감이 없었는데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예요. 사실은 그 무리빨 정도는 그냥 시골 어디에 있었고 딱 죽기 때문에 그런 애를 굳이 다윗이 요나단 죽은 지도 언제고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리빨 같은 애는 찾아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그렇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무리빨은 허구한 다윗에게 겸손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개와 같은 자를 이렇게 왕의 상에서 먹게 해준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앞에서 이 여룻바라는 사람이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절을 당했어. 다윗만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나도 왕이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갖지 않고 개와 같은 자기를 들어서 그 식탁에서 먹여주는 다윗에게 평생을 감사합니다. 평생을.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두 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요. 그 아들, 그 완전히 무리빨 같은 그런 쓸모도 없고 전혀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그 무리빨을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냥 공짜로 걔를 살렸잖아요. 공짜로. 그것처럼 우리는 쓸모도 없는 다리를 절고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나는 저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살려야겠다. 그래서 아무 공로도 없고 쓸모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선택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평생을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식탁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람이 진짜 성도다 이꼬르 겸손한 자예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냐면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 의탁하지 못한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만은 잘난 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잘난 척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만은요, 여러분 구원에서 이탈되는 그러한 사람들 교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게는 교만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 교만한 자. 겉으로는 아유 제가 별볼일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신발끈을 감당하기도 모자랍니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자, 이중인격자. 이 사람은 큰 문제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속의 교만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뭐랑 똑같았습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각 증세가 없는 암세포입니다. 자각 증세가 없는 암세포는 우리를 죽여요. 근데 그 암세포에 자각 증세가 없는 게 자각이 되면 걔는 죽습니다. 이제 자각이 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면을 갖출 때는 아직까지는 어때요? 컨트롤 가능해요. 근데 그게 겉으로 딱 드러날 정도잖아요. 누가 봐도 아우 저 인간이 교만해. 그럼 걔는 저는 거의 끝이라고 봅니다. 끝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 절제해서 교만기가 밖으로 나오진 않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중인격이야. 그럼 어차피 다들 이중인격이에요. 그래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어때요? 정말 사람이 유용합니다. 근데 그 불은 적정한 장소에 있을 때 유용해요. 그 불이 좋다고 여기저기 튀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요. 적정한 장소에 있을 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그게 겉으로 외면에 들어가서 누가 봐도 저희가 교만해. 그러면 인생은 거의 끝납니다. 그 사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에서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교만기는
좀 넣어두라. 넣어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에서 그 교만기를 빼는 작업을 일평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후반부의 그 사건들을 나타낼 것이에요. 여러분들 꼭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